사도행전을 보면 특별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 그리고 예루살렘 선교를 끝내고 로마까지 죄수의 몸으로 가게 됐죠. 그래서 사도행전의 마지막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장면입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의 사역은 계속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옥중 서신을 집필합니다. 빌립보서,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옥중 서신입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지만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전도자의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더 열심히 예수님을 전하게 됩니다. 바울을 시기했던 사람들은 보라는 듯이,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우리는 자유의 몸이다, 보라는 듯이 열심히 예수님을 전합니다. 바울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바울 대신에 우리라도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자. 그래서 그들은 열심히 또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은 그 모든 소식을 듣고 나는 감옥에 갇혀 있지만 전파되는 것은 예수님이다. 그래서 그는 감옥 안에서 기뻐하고 또 기뻐했던 겁니다. 감옥 안에 갇혀 있었던 바울,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세 가지 그가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로마 감옥에서 빨리 석방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 사나 죽으나, 곧 감옥에서 석방되나 아니면 감옥에 갇혀서 죽거나,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할 수만 있다면 석방이 되어서 교회를 위하여, 특별히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더 헌신하고 충성하기를 소망했던 겁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설교 제목을 먼저 봅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 따라서 합시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 본문 27절을 주목하세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여러분 두 가지를 좀 주목하셔야 됩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이 말씀 주목하셔야 합니다. 복음이란 복된 소식 혹은 기쁜 소식, 그런 의미입니다. 죄에 빠진 사람들에게, 죄 때문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은 뭘까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우리는 복음,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렇다면 복음에는요, 최소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가운데서 여러분 5가지는 핵심적으로 반드시 복음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이 5가지 예수님에 대한 진리가 뭘까요? 첫째, 예수님의 성육신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육신을 입고, 동정녀 마리아 몸을 빌려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신 겁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은 원죄 없이, 죄 없이 이 땅에 태어나셨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둘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입니다. 예수님은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본인의 죄가 아니라 죄 없이 태어나셨고, 그리고 죄를 이기며 사셨던 예수님,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대속의 죽음,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셋째,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 모두도 언젠가는 부활하게 될 겁니다. 넷째, 예수님의 승천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기도 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그 다음에 다섯째,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언젠가는 조만간에 곧 예수님은 재림하십니다. 온 세상을 심판하실 겁니다. 그 예수님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심판주가 되시는 겁니다. 이 5가지 진리,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복음 속에 담겨 있는 엄청난 진리가 그 안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이제 본문 27절 계속 보시면 또 주목해야 될 표현이 있습니다. 합당하게 생활하라. 특별히 각주를 보세요. 각주에 보시면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말씀은 시민답게 생활하라. 그런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빌립보라는 도시는 그 당시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런데 일반 식민지가 아니라 빌립보는 제2의 로마시와 같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로마 시민권이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 사람들은요, 비록 빌립보에 살지만 그들은 로마 시민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살았던 겁니다. 그런 배경하에 바울은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지금 권면하는 겁니다. 시민답게 살아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천국의 시민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하늘나라의 시민이 되는 겁니다. 비록 땅에서는 육신을 갖고 있을 때는 우리가 서울 시민이지만, 빌립보 교인들은 빌립보 시민이지만 영적으로는요, 천국의 시민,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천국 시민답게 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합니다. 성도는 성도답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됩니다. 목사는 목사다워야 하고, 전도사는 전도사다워야 합니다. 장로님은 장로님답게, 권사님은 권사님답게, 안수집사님은 안수집사님답게, 집사님은 집사님답게 살아야만 되는 겁니다. 자, 천국의 시민인데 천국 시민답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3가지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첫째, 본문 27절을 보세요.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해야 합니다.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 이겁니다. 가보나 떠나 있으나, 곧 바울이 있으나 없으나 빌립보 교인들은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서로 협력하라. 이것이 바로 천국 시민의 합당한 삶이 되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빌립보서 1장 3절 4절에서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요.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빌립보 교회를 꼭 빼놓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를 드려요. 굉장히 빌립보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그런데 그런 빌립보 교회 옥에 티가 있어요.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 문제가 뭘까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분명 알아요. 빌립보서 4장 2절,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빌립보 교회 안에 유오디아와 순두개 두 기둥이에요. 열심히 일을 해요. 그런데 서로 마음이 맞질 않아요. 갈등을 빚고 싸우고 교회에 혼란을 끼쳐요. 너무 열심히 교회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하다가 서로 갈등을 빚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권면을 합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을 보세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서로 협력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 협력하지 못하면,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되지 못하면 복음을 믿는 신앙,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서로 협력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어요. 그리고 홍해를 건넜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군대가 됐어요. 비록 하나님의 군대이지만 오합지졸이죠. 전혀 훈련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오합지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위해서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강군이 등장을 했어요. 아말렉 족속, 아말렉 군대가 공격해 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오합지졸이고 아말렉에 비하면 이건 중과부적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은 승리를 이룰 수 있을까요? 서로 협력합니다. 여호수아는 오합지졸 같은 그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전장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전선을 바라보면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밀려요. 계속 손을 올리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적을 물리치면서 승승장구를 해요. 그 옆에서 보고 있었던 아론과 훌이 모세의 두 팔을 잡아 올렸습니다. 그래서 끝내 이스라엘 승리를 거두게 돼요. 그 승리를 여호와 니시, 아주 유명한 말이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승리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죠. 구원받았으면 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개인적 구원만 주시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또 공동체만 주신 게 아니에요. 직분도, 은사도, 사역도 주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끝나지 않고 교회 공동체를 주셨을까요? 서로 협력해서 신앙생활을 하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혼자 하면 쉽게 마귀의 밥이 됩니다. 쉽게 시험에 들고 쉽게 영적 침체에 빠지기도 합니다. 혹시 개인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그 수렁에서 쉽게 헤어나오지도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합니다. 서로 손을 잡고 뒤에서는 밀어주고 앞에서는 끌어당기고 같이 더불어서 함께 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텔레비전 보셨죠? 아프리카의 동물들의 세계. 무리를 지어서 삽니다. 사자가 뭘 노릴까요? 무리에서 떨어져 나온 짐승. 그런 짐승들 사자의 먹잇감이 되는 겁니다. 공동체에서 멀리 있으면 마귀의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여러분 서로 협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둘째요. 본문 28절을 보겠습니다. 대적하는 사람들 앞에 담대해야 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여러분, 두려움은 불신앙이고 담대함은 신앙입니다. 대적하는 사람들 앞에, 마귀 사탄 앞에, 불신앙적인 세상 앞에, 심지어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우리가 담대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증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담대함을 요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제자들을 권면합니다. 제자들은
직감적으로 뭔가 비상한 일이 벌어지는갑다. 두려움이 엄습해 왔어요.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 아직 십자가가 앞에 남아 있어요. 그리고 유대 교권자들, 유대인들, 로마 군인들, 빌라도 총독이 예수를 대적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고백하실까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미 이겼다고 선포를 하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휩싸여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 비참하게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 제자들은 더 두려움에 휩싸이는 겁니다. 유대인들도 두렵고 폭다와 같은 사내들인 공회원들도 두렵고, 그리고 예수님을 그렇게 못질게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군인들도 두렵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죽음에 대한 공포까지 제자들을 엄습해 오는 겁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의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묘사를 해요. 요한복음 20장 19절.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숨어 있었던 겁니다. 두려움에 휩싸여서.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오셔서 두 번에 걸쳐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늘의 평강을 주십니다. 여러분, 신앙인의 중요한 특징은 담대함입니다. 여호수아 1장에 보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던 모세, 이제 그 모세가 물러가고 후계자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지목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뭘 요구하실까요? 너 강력한 리더십을 가져라. 이스라엘 백성을 잘 훈련해서 강한 군대를 만들어라. 뭐 이런 거 요구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딱 하나입니다. 그것도 3번에 걸쳐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서 1장 6절, 1장 7절, 1장 9절.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담대함을 요구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담대함을 갖고 그는 가나안의 7 족속과 싸워 승리를 거두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복한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골리앗, 블레셋의 장군이고 거인입니다. 그런 그가 이스라엘을 침공해 왔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왕은 사울왕이고요, 사울왕 밑에는 기라성 같은 장군들, 용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골리앗을 바라보는 순간 다 도망가 버립니다. 싸워볼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도망가는 게 상책이에요. 그런 상황에 딱 한 사람, 소년, 목동 다윗이, 그는 한 손에는 물맷돌 5개를 들고요, 믿음의 물맷돌입니다. 또 한 손에는 하나님을 불끈 쥐었어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가 거인 골리앗을 향해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그런 담대한 다윗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을 여러분이 아마 좋아하실 겁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담대할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천국 시민이라면 어떠한 일에서도, 어떠한 환경,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담대할 수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 본문 29절 30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여러분, 여기서 은혜라는 단어를 좀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것,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요. 그래서 그들은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입니다. 고난에 대한 말씀을 바울이 해요. 그런데 바울은 이 고난이 은혜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 우리가 은혜인 거 알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어요. 내 노력, 내 선행, 그것으로 내가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돼요. 고난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본문 29절 30절에서 엄청난 고난을 당하는 바울, 이 고난에 대해서, 고난은 그리스도인의 필수다. 그걸 넘어서 고난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해요.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을 해서 구원을 받죠. 그 이후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그는 평생 고난이 따라다닙니다. 유대교 사람들이 얼마나 바울을 미워했을까요? 끊임없이 쫓아다니면서 바울을 핍박을 해요. 그리고 로마 제국도 결국 바울을 핍박을 해서 바울이 순교하게 됐죠. 그래서 바울의 삶은 고난이 끊이지 않는 삶, 고난이 뒤쫓아다니는 그런 삶을 살았던 그예요. 그런데 바울은요, 그 고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영적으로 해석을 해요. 고난 때문에 바울은 더 사명에 살게 돼요. 고난을 헤치면서 그는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게 돼요. 그는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은혜로 감당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걸 넘어서 그는 고난 자체를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여겨요. 그렇기 때문에 평생 고난이 끊이지 않았는데 그는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충성했는데, 내가 열심히 이렇게 온 세상을 뒤집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했는데 왜 나에게는 이런 고난이 오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고난을 감당하고요. 그 고난 자체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한 번도 내가 유대교로 돌아가면 이런 고난이 없을 텐데 유대교로 돌아가고자 하는 유혹도 받지 않아요. 끝까지 그는 앞을 향해서 나아가요. 고난을 헤치고 사명의 길을 달려가요. 그런 바울이요, 영적 아들과 같은 디모데 젊은 목회자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는 승리할 거야. 내가 고난받았으니까 너는 평안할 거야. 그렇게 권면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오히려 바울은 디모데에게 고난을 받으라 권면을 해요. 여러분, 복음성가 중에 여러분이 아는 노래,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그 노래 1절이 이렇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2절은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은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예수님 산상설교 서두에 팔복을 말씀하십니다. 그 팔복 중에 8번째 복은 고난의 복입니다. 고난이 복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5장 10절 이하를 보시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여러분, 천국 시민답게 그리스도를 위한 희생,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은혜로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권면합니다. 천국 시민답게 살라는 거죠. 3가지입니다.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 협력해야 됩니다. 둘째, 대적하는 자들, 교회를 비난하고 욕하는 자들, 핍박하는 자들 앞에 담대해야 합니다. 셋째,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은혜로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합니다.